오늘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접하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대로 은혜 받고 복을 받게 되는데 믿음이 무엇이냐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따라가는 신앙,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말씀하시고 쪼갠 고개 사이에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 말씀을 주실 때에 여호와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의 손에 있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 말씀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말씀을 믿는 신앙, 그게 아브라함의 그 신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의 은혜는요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면서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이제 너도 약속해라.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이 할례 신앙, 세례 믿음이 있죠.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얻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20장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어려울 때, 위험할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부인 사라를 뺏어가 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냐고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야, 너 죽을래? 그는 선지자다. 내 보내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니 그가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지만은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부인까지 뺏겼던 약한 아브라함을 기도의 권세를 가진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때 위태할 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대접을 잘함으로 그가 큰 복을 받았는데 오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언제 나타나시냐면 정오 12시, 여러분 사막 기후 12시면 얼마나 무덥겠습니까? 그때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급히 달려나가 머리를 굽히고 우리 집으로 종에게 오셨으니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물을 드릴 테니 씻으시고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급히 빵을 만들고 급히 소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대접하는 그런 신앙이죠.
이 아브라함의 친절한 태도, 대접하는 마음, 바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인생의 자세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정에서 필요하고요, 기업이나 가게에서도 필요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대접하는 그런 자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절한 태도, 겸손한 말씨, 따뜻한 사랑,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데,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에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가 아닙니까? 서로 아파트에서 사니 마주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예민하게 살죠. 고독사가 많고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요, 우울증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세 드신 노인들만 외로움을 탔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도 외로움,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세죠. 아브라함의 신앙. 바로 따뜻한 사랑, 친절한 태도, 서로 인사하며 맞아들이는 이 아브라함의 자세가 우리들의 삶에 더욱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요,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집사님 팬이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니 너무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니 너무 좋습니다. 인사는요, 차갑고 냉랭한 분위기를 다 쫓아버리고 밝고 따뜻한 그 화목한 기움,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인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의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인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서먹서먹하게 냉랭하게 있을 때에 여러분 약간 이 얼굴에 약간 철판을 깔고 반갑게 인사하는 힘, 이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제 이걸 잘못하시는 분들은 사회생활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친절하게 따뜻하게 반갑게 맞는 이 아브라함의 인사하는 태도, 우리들의 삶에 복을 주는 인생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인사훈련 시켜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인사를 잘 못합니다. 예전에 동네에서는 인사 안 하면 야단 맞으니까 자연히 인사하잖아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인사를 못해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보면 무조건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닙니까? 자, 우리 제자반에서도요, 따뜻함, 굉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안내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첫 얼굴이죠. 운행하시는 우리 차량 봉사자분들, 교회의 얼굴입니다. 방송반은 숨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교회 안내위원들, 그리고 봉사팀들, 주차하는 분들, 교사분들 다 교회의 얼굴들이죠. 이분들에게 더욱 친절한 자세, 따뜻한 마음씨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안내위원의 마음,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화목한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에 나도 모르게 흘러나가면서 자,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분들이 새신자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 교회 성도분들이 얼굴이 밝고 이게 나오는 모습이 너무 화기애애해서 자기도 이사 와서 교회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 교회에 왔노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나누는 이런 따뜻한 분위기, 이게 우리들의 전도의 힘이고요. 교회 안의 사랑의 힘,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도의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이 지역사회에 또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런 따뜻한 분위기를 찾아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돔성을 한번 보면은요, 소돔성은 그 반대가 됩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천사가 소돔성을 찾아갔는데 롯의 집을 찾아갑니다. 롯이 그 사람들을 맞아 데리는데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니 이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아까 들어갔던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성의 집단 성폭행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바로 이게 소돔의 문화입니다. 이 잘못 건드린 거죠.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온 천사들인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똑같은 천사에게 이 소돔성은 그 똑같은 천사에게 유황불비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참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똑같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 나그네를 반갑게 맞아들이는 영접하는 태도, 대접하는 문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을 줄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랍비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소돔 사람들도 못 알아본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을 영접함으로 대접함으로 큰 복을 받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 잘 아시죠? 가뭄이 들었습니다. 다 굶어 죽어 가는데 그때 이 사렙다 과부에게 한 분이 찾아오셔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믿음 좋은 그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떡을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접하지요. 그 대접의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죠? 닿지 않는 가루통, 마르지 않는 기름통.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를 퍼내면 저녁 때 퍼내면 그 다음날 또 나오고 또 기름을 다 썼는데 점심 때 보면 또 기름이 나오고 이런 닿지 않는 가루통, 마르지 않는 기름통이 바로 선물이죠. 대접의 보상이죠. 수넴 여인도 들어보셨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쉬었다도 가시고 책상을 놓고 거기서 음식도 대접하면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주죠.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큰 것으로 갚아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아시죠? 예수님을 항상 잘 대접했던 이 두 사람은 자기 남동생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온갖 좋은 선물이 들어있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병도 치료받고 12의 혈류증을 고침받기도 하고 나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는데 못 알아보는 그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생명과 멸망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주 약한 사람,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이들도 바로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해 주어라.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보내주신 선물들입니다. 그가 나그네이든 병든 사람이든 초라한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민하지 마시고 소중한 인연 대접하고 친절하고 사랑을 베품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흘러가면서 큰 강이 되잖아요. 에스겔에서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 다음에
이렇게 헤엄칠 강물이 되는 것은 사랑이 점점 여러분에게서 나와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내가 베푼 친절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연어가 이렇게 새끼손가락만하게 나가는데 그게 돌아올 때는 팔뚝만하게 돌아오지요. 우리가 베푼 친절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은 천사가 놀라운 말들이 그 천사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일생의 소원, 일생 아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 하나님을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어떤 교사가 계시는데 이번엔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을 1년에 꼭 방학 때에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아이들에게 대접하고 저녁에 같이 재우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떡국을 써서 아이들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하는 의미로 이 떡국을 항상 써주었는데 10여 년이 흐른 후에 어느 집회에서 청년들이 자기들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보니 그때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재웠고 그 대접했던 그 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보람을 느꼈다. 그런 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접은 큰 결과, 큰 복으로 나타나는 복의 씨앗이에요. 복의 씨앗, 작은 것이 커집니다. 그것이 온갖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의 삶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데려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데려왔는데 고생은 사라가 해요. 그러죠? 손님은 남편이 데려오는데 고생은 부인이 하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부인된 여러분 남편이 떡 이렇게 친구들 4-5명 데리고 오면 반갑죠? 반갑던가요? 예. 고생은 부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편들은 인심을 쓰지만 수고는 부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대접하기 좋아해야 되고 부인들이 항상 베풀기를 좋아할 때에 남편들도 자신감 있게 이렇게 손님들을 데려오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대접하는 문화가 거의 사라졌죠. 요즘 아이들을 보세요. 밥을 먹어도 계산을 따로따로 합니다. 정말 개인주의가 극도화되는 그런 시대죠.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화, 정의의 문화, 사랑의 문화 이것을 더욱 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예언이면서도 축복의 선포죠. 마지막 결제 도장입니다. 이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아들이 그 집에 있게 되는 거죠. 자, 들었던 말씀이 뜨거운 말씀으로 부딪혀지면서 현실에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었던 말씀이 이루어진다. 믿었던 말씀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 열쇠, 대접했던 거죠.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온갖 좋은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해라. 이것은 우리가 예배 초반부에 읽었던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좀 어려운 단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여호와의 도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도리, 바로 10계명,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복의 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복을 받는 복의 셈,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계속해서 복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이 오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때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되는 거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희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언제든지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라. 왜?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지요. 아내에게 한 것은 곧 남편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에 받은 증거입니다. 내 남편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거다. 내 아내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야. 자, 이것이 귀로는 들리지만 마음에 들어오지 않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잘 들어와서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현승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 차례 간증도 나왔습니다만, 이분은 기부하는 금액만 해서 100억이 넘어가고, 현재 39세인데 자산이 3,300억이 넘어갑니다. 자산이. 이 사람은 교육 기업이죠. 3J 에듀라고 하는 기업 경영자인데, 이 사람은 믿음의 아버지로부터 재정훈련 받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후원하는 신앙훈련 받았고, 말씀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선교사들을 계속 후원하면서 그 선교사들의 편지를 가정예배 때 자녀들에게 읽어줍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점점 이 선교사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살림인데 한 달에 150만 원씩을 이렇게 선교사들한테 후원하는데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현승원이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학원 강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을 때 이제 너도 이제 선교사들을 후원해라. 그래서 한 구자 시작한 것이 두 구자, 세 구자.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유학하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고 동생하고 학원을 경영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미리 녹음을 했다가 아이들에게 시간에 맞춰 보내주자. 자, 이것이 큰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이게 이제 3J 에듀라고 하는 기업이 되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업으로 파생이 되고 중국에도 진출하게 되고 엄청난 기업이 된 겁니다. 자, 이 1년에 2년 전에 600억 매출에 순이익이 100 몇십억이 됩니다.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했죠. 이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대접한 거죠. 선교사들을 대접한 것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지금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열매를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3명 천사들의 모습이 천사였죠. 이들을 한 번 대접함으로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목사님, 내가 대접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자마자 중보 기도를 합니다. 멸망시키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됩니다. 45명이 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45명이 안 돼요.
그래서 40명만 되면 용서해 주세요. 안 되니. 또 생각해 보니 30, 20, 마지막 10명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재정으로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도 귀하죠. 말씨로 대접하는 것도 귀합니다만 기도로 대접하는 것이 진짜 귀한 겁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무너진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망치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다.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혹시 잘못 가고 있는 자녀들의 그 재앙을 막아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 이 나라의 잘못된 것 막아주는 겁니다. 재앙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라나는 이 청소년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받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오늘날 곳곳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 지역을 위한 기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짧은 기도, 내가 하는 작은 소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내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임하셔서 기도하는,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년부하고 중고등부에서 설교하고 있는 노명근 목사입니다. 오늘 대접하는 자들의 행복,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대접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학생들은 돈이 없죠. 용돈 받고 그걸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전 늘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지만 마음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어때요?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대접한다 하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을 해준다면 전혀 돈 들이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귀한 일이 되죠. 주로 이제 세상의 아이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은 먼저 욕하고 먼저 비난하고 먼저 짜증내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대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운 말, 좋은 말들을 써준다면 오히려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아닐까. 또 카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카톡에서도 늘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써준다면, 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중보해 줄게 라는 말들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준다면 훨씬 더 친구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돈은 없지만 우리에게 가진 선물이 있죠. 돈보다, 황금보다, 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친구들을 대접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가장 큰 선물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보다 더 큰 대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행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들, 이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그것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더 한 가지 더 한다면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들, 주님의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일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용돈을 아껴서 5,000원이라도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아끼면 그분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용돈을 조금만 아끼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들, 다른 사람을 대접함으로 큰 행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학교 9시부 최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 대접하는 신앙 갖겠노라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브라함아 두려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 우리들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우리들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시고 지켜 보호한다는 약속대로 위험할 때 지켜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복 받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시고 생수로 채워 주옵시고 빛으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위험할 때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길로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려워지고 탁한 세상 문화,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 이 고독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모든 제자반들,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이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는 영이 제자반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자반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삭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유다 같은 자녀들, 요셉 같은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방학 중에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베풀므로 더 큰 복을 받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들 위에, 저들의 계획하는 일과 사업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진 분들도 여러분의 가슴에 손 놓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나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의 치료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저들의 몸과 저들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영혼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영혼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영혼이라. 제가 첫째게 맞아오고 제가 첫째게 맞아오고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 제가 첫째게 맞아오고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몸과 마음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치료하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의 모든 질병 이 시간 강건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세임으로 충분하게 십자가 보혈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이 온전히 능력의 피로 치료의 피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뿌립니다. 이런 죄가 용서를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 저주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끼리 하게 하시고 이것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맡겼던 기도가 열어질지 맡겼던 제정이 열어지고 뚫어지고 기도합니다. 아침 안에 오신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맡겼던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따라가고 예수 이름으로 강령들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얼음을 따라가고 진리하는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 보살피는 하나님의 눈 구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워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이것을 오셔서 힘겹고 무거운 인생을 남겨진 견딜 수 있는 인생의 샘을 불어로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임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흐르고 충만하게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곳에 뿌립니다. 모든 더러운 죄들이 깨끗하게 정결해질지어다.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늘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새 힘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 이 시간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강건할지어다. 몸 안에 암들이 녹아 빠져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치료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관절 근육들이 튼튼해질지어다. 모든 뼈들이 튼튼해질지어다. 모든 오장육부 장기들이 튼튼해지고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 머리에 있는 눈과 귀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며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며 우울증